하고 있는 할머니를 깨웠어요. 여보, 당신 옆에 있는 그 파스 좀 이렇게 붙여줘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파스를 찾고 파스를 붙이고, 이거 귀찮은 일 아닙니까? 아닙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누운 채로 머리 끝에 더듬 해서 파스를 찾아서 할아버지 편찮다는 곳에 붙여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옆구리를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벌써 눈치채는 분 있네. 자장면 한 그릇 5,000원, 5분 내 배달, 7성 반점 주인 올림. 그 팥을 붙인다는 게 뭘 붙인 거예요? 중국집 전단지를 붙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저쪽에 계시는데 돌아서서 앉으면서 하는 말, 50년 넘게 살아도 마누라 도움이 안 돼.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 자식, 형제와 자매 다 도움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 관계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영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히 여러분 가정에 분란 일으키는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샘솟는 교회 성도들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힘과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막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힘과 도움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출발점으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가져온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길갈에 안치하고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길갈에 법궤를 안치하고 성막 또는 성전으로 그렇게 장소를 정해서 지냈습니다. 두 번째, 길갈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길갈은 가정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전쟁을 지휘했기 때문에 군대 역할을 한 것이 길갈입니다. 근데 이 길갈의 이 세 가지 역할은 결국은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길갈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정 역할을 하고,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군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샘솟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성막 또는 성전과 같습니다. 성막 또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항상 머물러 있었는데 이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의 그림자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의 교회도 제사, 곧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중심이 뭡니까? 예배 중심.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길가에서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고 지나가게 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이 유월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지나가고 넘어가고. 한 번 더. 지나가고 넘어가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넘어가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리신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도 넘어가게 하셨어요.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특히 홍해를 지나가게 하고 또 요단강을 넘어가게도 하시고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여건들도 넘어가게 하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짐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위인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잘 보세요. 죄, 죽음, 인생의 무거운 짐 해결한 사람이 없고 위인이 없고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함을 받고 죄책감과 정죄감과 죄의식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뭐가 지나갔다고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영원한 생명, 죽지만은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했잖아요. 세 번째, 인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어떻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지 법당에 나가는 사람이든지 마호메스를 향해서 모슬림 마호메스를 믿는 사람이든지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도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인생의 문제 세 가지 뭐예요? 죄, 죽음, 인생의 짐. 이 세 가지 문제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샘선동 교회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예배를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짐,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8장 후렴 찬송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보혈 무능하다 아니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대로 죄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비증한 피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는 가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길갈에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았는데 가족 단위로 살았어요. 가족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먹고 함께 잘 뿐만 아니라 슬픔과 기쁨도 나누면서 함께 살다가 죽을 때는 가족의 품에서 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의 피를 나눈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교회에 형편이 어려운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이 부부가 이제 동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고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사정이 이러니까 이 성도들하고 가까이 지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힘들게, 우울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속해 있는 구역, 다른 교회는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정말 앞서 나가는 교회예요. 샘터. 나 이게 도대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이 샘터가 뭐야? 구역 모임이잖아요. 샘터. 맞죠? 네. 샘터의 어느 이제 권사님의 이제 적극적인 권고를 받아서 샘터 모임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샘터 성도들이 이제 가까이 이제 모임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샘터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들을 위해서 작지만은 결혼 반지를 샘터 분들이 구역원들이 결혼 반지를 마련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 자매가 해준 게 아니에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구역 성도들이 샘터 성도들이 작은 반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꽃 뿌리는 화동 있잖아요. 예? 꽃 뿌리 이 구역에 있는 우리 유녀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화동도 하고 교구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조촐한 결혼식을 하는 거지. 예. 주인공 부부가 외롭게 힘들게 어둡게 살았던 이 부부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막 계속 결혼식 내내 우는 거예요. 축하하는 센터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감동을 받아요.
우는 거예요. 결혼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뭐 조촐하지만 어떻든 이제 결혼 예배를 진행하는데 결혼 예배 내내 그냥 기쁘고 즐겁고 유쾌해야 되는데 계속 막 울적울적 가만 울어라. 얘는 왜 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울음바다가 된 이 센터 어느 부부의 결혼, 초절한 결혼, 무엇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형제 자매, 곧 영적 가족, 믿음의 가족이 탄생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게 잘 모르는데 7월부터인가 이 센터가 좀 바뀌었죠. 조직이 바뀌었죠. 예. 제가 1년 넘게 이 샘선교회를 출석하면서 이것도 잘 모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센터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센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 혹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고 모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그냥 생기고 니만 알아라고 이야기했는데 믿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언제 돌아서 다 돌아가 버리고 이런 게 여기도 그런데 그런 모임 있어요? 믿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주로 가정에서 모인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아이고 가정 오픈하기가 쉽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휴가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휴가철이 되면은 저 지금 이거 스케줄을 짜려고 그럽니다. 집 청소하는 스케줄을. 왜? 큰아들 내외 집에 애가 셋입니다. 그럼 몇이에요? 5. 둘째 아들 내외가 3남매를 줬어요. 몇 명? 5. 그러면 합치면 10명. 우리 부부까지 합치면 12명. 와, 이제 오는 게 기다려지기도 하지만은, 오면 어떻게 같이 이 더운 여름에 지내지? 예?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하죠. 올 때 반갑고 뒷꼭지가 더 반갑다고. 혹시나 유튜브 보고 있으면 큰아들 작은아들 신경 쓰지 말고 와라.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다 보시면 어떡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식구가 되고 완벽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겁니까? 형제간끼리 말도 많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요. 심지어 갈등과 다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가족 간의 정이 들고 관계가 깊어지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 가족이고 식구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영적 가족이 된 성도들도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여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어느 교회 구역 성도들처럼 외롭고 힘든 부부를 결혼식을 해준 이 구역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함께 자라고 나아가서 영적 공동체인 샘 솟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든 못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같이 먹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교회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어야 돼요. 11절에 보시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소산으로 무교병을 해서 먹고 곡식을 볶아서 먹었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고 또 볶은 곡식은 볶은 곡식 그대로 불에 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무교병을 함께 먹고 불에 볶은 곡식을 함께 먹어야 돼요. 그런데 불에 볶은 곡식은 뭘 뜻하느냐? 성령의 불로 익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죄로 오염되지 않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멀리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한다고 했어요. 자라게 한다고.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가 좋고 나쁠 수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공부하면은 설교학에 A+ 받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설교학에 C- 받는 친구가 있어요. 이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듣고 순종하면 좋은 말씀, 형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는 샘순동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더불어 함께 먹고 더불어 함께 자라고 더불어 함께 복받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다고 했는데, 길갈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군사령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20세 이상 남자들을 이제 군인으로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그러니까 군대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 세 가지 갖추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10월 달에 우리 임직자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진실하며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은 물질 관계입니다. 물질 관계.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삼고 전쟁하면 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큰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는데, 그들은
무기 변변찮은 것도 있고 무기도 없었고 군대 훈련도 없었고 진짜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반대로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고 무기도 있었고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된 군사들도 있었어요.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물어보나 마나 여리고성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크게 외쳤더니 여리고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졌다가 아니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가나안과 전쟁을 했듯이 교회 성도들도 매일 전쟁합니다.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전쟁합니까? 부모와 자식이 전쟁?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인 전쟁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질에 대한 시험을 했잖아요. 물질.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라. 그러면 발이 상하지 않을 거야.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느냐? 명예와 인기에 대한 시험을 했어요.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은 모든 것 주겠다고 부귀영화를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다는 말은 마귀가 예수님을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와 인기로 시험을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성령에 이끌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실 정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시어서 기도로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바르게는 샘순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해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종시를 복음화시키고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성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누가 마이크 잡고 좀 찬송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인 아멘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아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이 가사가 너무 참 은혜롭고 좋아요. 이 가사보다도 더 충만한 샘손동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를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더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아멘.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섬김이 은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